네, 안녕하세요. 한승현 장로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일단 먼저 말씀 한 장 보고 같이 포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올해로 딱 10년 됐거든요. 10년. 아마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아마 가장 오래 서는 시간이 아닌가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사실은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좀 오늘 포럼은 좀 펜을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좀 같이 포럼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같이 좀 포럼하길 원하고요. 또 짧은 저희 인생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좀 전도자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제 신앙생활에 사실은 담임 목사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사실은 저는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에 또 특별히 미션을 받기 전과 미션 받은 후에 사실은 좀 저희 영적인 상태와 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같이 포럼하기 원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예언교회도 가보고 또 지난주에는 청라 사랑의 교회도 이렇게 심부름을 했지만은 너무 떨려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포럼을 나눈다는 게 제가 한 번도 사실은 상상을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떨린다고 하는 건 제 자신이지만은 특별히 제게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포럼 나눌 때 그게 저만의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응답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은 제가 잠깐 한번 정해봤는데요. 중직자의 미션이라는 말씀을 좀 붙잡게 됐고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절 5절 말씀이고요.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 중직자들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의 미션을 붙잡지 않으면은 결국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늘 항상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늘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은 내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에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치유 받았다, 치유 못 받았다,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의 신앙의 잣대를 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부분은 우리가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그 규례를 지켰더니 분명히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의 수가 더 늘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렘넌트부터 우리 중직자들이 내게 주신 나의 미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반드시 찾는다면은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올해 지금 시간표 보면요,
작년 2월 달에 저희 지역 집중 집회를 시작으로 계속 본부에서 저희 교회 노크를 많이 해요. 제가 그냥 볼 때 단순하게 저희 교회 성전이 이뻐서 아름다워서 수준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감당할 만한 영적인 그릇이 됐기 때문에 계속 본부에서 본부 집회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계속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그릇을 넘을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이 응답의 시간표도 사실은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그 미션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게 첫 번째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임직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었는데 예전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저를 봤을 때 그냥 항상 그냥 그런 성도, 내지는 그냥 뭐 성도로 봤었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제가 잘나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의 바뀌어진 영적 상태를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때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복음 가진 렘넌트가 또 산업인이 언약 붙잡고 사업을 시작한다면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 터뜨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기도하면서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받는 그 월급으로는 그 전도 선교하는 부분에 좀 부족하겠더라고요. 뭐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산업인으로서 미션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지금 있는 이 경제 규모로는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언약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우리 다 원하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때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분들, 저희 구역 식구들 저희 교회에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당장 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개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한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목회자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날 줄 믿는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제일 크게 아멘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 응답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이 깨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네, 창업을 하고 딱 그 다음 달이 딱 됐는데요. 제가 한 달에 그때 얼마 벌었냐? 첫 달이요. 공이 몇 개가 있을까요? 7만 원 벌었어요. 7만 원. 네. 그래서 첫 달에 제가 시작이니까 이제 조금씩 소문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대박 나겠지. 근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참 쓰기도 부끄러운데요. 6만 원 벌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3살이었고 저희가 둘째 아이가 1살이었을 때요. 분유값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제가 이때 혼란스러웠어요. 왜 혼란스러웠냐? 하나님, 언약 가진 렘넌트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제가 사업 시작했나요?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먹고 살만 했어요. 세계복음하겠다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제가 사문을 원래 그때 한 번 했었는데 2번씩 했어요. 2번씩. 한 번 더 하면 될까 봐. 네. 근데 사문을 2번 한다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요.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되니까요. 제 영적인 상태가요. 이상해지는 거 있죠. 지금까지 훈련 다 받아놓고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응답 다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37 세계 살리겠다고 언약 붙잡고 시작한 사업이 안 되니까요. 제 영적인 상태가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냐?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하는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내 육신적인 조건으로 튕겨내요. 그거는 나한테 해당 안 되지. 그거는
아닐 거야. 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 거야. 자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는데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 비슷하게 되는 거 있죠. 세상의 유행을 바라고요. 뭔가 사람 의지해가지고 뭔가 좀 다른 사람 좀 잘 만나면 축복 받을까봐 자꾸 사람 의지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안에서 자꾸 아이들도 어리는데요, 막 갈등이 일어나죠. 소리 시끄러워지죠. 그런 영적인 상태가 1년 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어떤 상태가 됐냐, 약간 반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담임 목사님 늘 표현하시는 목사님 축도할 때 눈썹 휘날리면서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예배 다 드렸었는데요, 딱 제가 제 육신적인 상태가 안 되니까요, 목사님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 바로 집으로 갔죠. 뭐 집에 간다고 뭐 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상태에서 자꾸 원인을 찾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아, 내가 자본금이 없어서 그래. 세상에서 원인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이제 우리 황인 목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이제 집에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을 차려놓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이 좀 있으면 바빠질 거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 예배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콧방귀를 끼면서, 수요 예배는 나이 든 사람들 죄송합니다. 네, 나이 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는 현장인 거지 젊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예배 분위기 망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냐? 당장 뭐 6만 원, 7만 원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있는 집에 전세금을 이제 조금 뺐어요. 일부를 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벌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쓰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뭐 육신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삶도 피폐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전혀 저한테 부딪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면전에다 얘기하나서 한 2주인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을 차려놓고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숟가락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 안 간다. 미리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밤에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아이 1살짜리, 3살짜리 키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 한번 좀 가봐 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수요예배를 왔습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갔는데, 제가 전에는 송촌동에 살았기 때문에 가는 데만 시간이 40분이 걸려요. 40분. 거기다 러시아와 꼈다 하면 1시간 넘어가거든요. 막 가면은 벌써 목사님 메시지에 막 본론 1번, 2번 막 넘어가고 있고, 막 길 막혀서 가니까 얼마나 또 짜증도 납니까? 그 말씀의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또 가면서 막 또 불신하게 포럼 또 하는 거죠. 자꾸 원인을 저한테서 찾고 제 주변에 찾다 보니까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수요 예배 가고요, 금요기도 가고요, 또 가면서 또 막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어떤 말씀 들었는지 사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처음에 치유하셨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요? 그냥 예배 단순하게 다 오잖아요. 다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예배 다 오잖아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마음이 내가 그 자리에서 답을 얻기 원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그 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제가 있는 현실에 가지고 있는 답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전에는 사람한테 의지하고요, 좀 저희 부모님한테만 어떻게 보면 의지해 볼까, 저희 처가에 좀 뭔가 좀 의지해 볼까 했던 육신적인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한 집사 2층 모양실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번에 탄자니아 현장을 갔다가 미국 알류에 가야 되는데, 교회 현재 이 재정상 탄자니아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은 제공이 되는데, 탄자니아에서 미국 알류, LA 알류를 가는 티켓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하실 말씀이, 한 집사가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목사님 그 문 아시잖아요. 그 문을 딱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 떠나야겠다. 네. 딱 그 마음 들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사실 1년 동안 11조 한 번 못 냈어요. 낼 수가 없잖아요. 당장 상황이 6만 원, 7만 원 벌어가지고 낼 수가 없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기헌금이요 한 푼도 못 냈어요. 오히려 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 현실이 보였으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그 상황을 뻔히 아는데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을 먹고 어디 교회로 갈까? 집 앞에 있는 크리스찬 교회로 갈까? 아니면 조금만 더 멀어도 열방선교회 갈까? 제가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주차장을 딱 나와가지고 딱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산업인이 담임 목사님이 어디 해외여행 간다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 그 현장에 단돈 내가 10만 원, 만 원도 내가 드릴 수 없는 제 상태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분명히 언약 붙잡고 산업인의 응답 받기로 내가 그 현장 섰는데 왜 하나님 이 응답 왜 안 주실까요? 제가 막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다 씻고 잠자리에 딱 청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주셨겠죠. 하나님 혹시나 제게 뜻하지 않는 그런 경제 응답을 주신다면은 제가 그 일에 완전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아마 중심을 담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아마 떠나시기 전 아마 2달 전쯤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헌금은 무슨 잊어버렸죠. 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정말 뜻하지 않은 돈이 딱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냐? 신기하죠. 114 114만 원이에요. 진짜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는 돈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이 돈 딱 생기면서요 그때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담임 목사님 미국 보내드릴 수 있겠구나. 당장 이 돈 있으면요 지금도 밀려있는 카드값 낼 수 있다니까요. 밀려있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 돈으로 맛있는 소고기 먹어도 되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요. 담임 목사님 미국 보내드릴 수 있겠구나. 제가 딱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금요일에 산업인들 모여서 그때 2층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포럼을 가졌거든요. 그때 우리 황규진 장로님 또 박대진 장로님 같이 계셨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 포럼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요 황규진 장로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주간에 환경부에서 주는 알바를 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통장에 넣지 않고 뭔가 쓸 데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었는데 여기 헌금에 같이 보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박대진 장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조금씩 저축을 부은 게 500만 원이 있대요. 그 중에서 100만 원을 들여서 이 헌금에 같이 보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그 장로님 2분 손을 잡고 목사님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 딱 전달해드리면서 이분들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전달해드렸거든요. 제가 딱 그때 다시 또 목사님 문을 닫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빛의 경제는 우리가 다 받고 싶어하는 그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 제가 확신 얻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거기에 방향 맞춘 산업인이 방향 맞췄을 때 빛의 경제 주신다고 제가 확신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제 사업이 대박이 터졌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확신이 생겼냐? 이 확신 딱 가지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딱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응답을 가지고 제 삶에 제가 제 사업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응답이 뭐였냐? 24 상담이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돈도 없고요, 만날 사람도 없고요, 오로지 가지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가 그때 2013년도 14년도 해외 직구 열풍할 때 제가 해외 직구 그 사이트와 그거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을 보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딱 상담 업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간 말고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꼭 직장인들을 보면은 막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막 Q&A에 답글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계 최초로 24 상담을 했어요. 그때 24 메시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요. 24시간 새벽이든 밤이든 저는 아무 때나 자면 되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내가 상담해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회사에서 요거를 가지고 처음에 고객 전화 올 때마다 뭐 시간도 많은데 빨리 끊을 필요도 없잖아요. 한 10분이면 끊어야 될 걸로 1시간, 2시간씩 통화하고요. 사고 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도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사고 나서 한 달 뒤에도 전화하고요, 2달 뒤에도 전화하고 잘 사용하고 계신지 문제 없는지 물어보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인정을 받으니까요 주변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업을 통해서요 이 응답을 딱 주시니까 제가 어떤 확신이 들었냐,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노바디의 응답이 다른 게 없구나. 내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구나. 제가 딱 보게 되었거든요. 이 응답을 제가 딱 가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교도 열어주시고요, 또 카이스트도 열어주시고요, 또 병원에도 열어주시고요. 계속 현장의 문이 열리니까요 제가 딱 이 응답 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였냐, 제가 사업을 하는 올해까지 6년의 7년의 사업 동안 저랑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거래하신 분들이 거의 저희 거래처의 99%예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어요. 왜냐면 바쁘잖아요. 언제 가서 그거 만나고, 원래는 사업하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가서 좀 비타오백도 사다 드려야 되고 명절 때 되면 굴비도 사다 드려야 되고 원래 하잖아요. 인사치레 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저랑 통화만 해봤지 한 번도 얼굴 없이 제가 사역을 사업을 7년을 했는데요. 제가 올해까지 딱 마무리하기 전까지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열어주시고 하시는 그 방법까지도 전혀 하나님 주시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럼 저는 항상 전화기만 있으면 되는 거고, 전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든요, 덕평에서든요, 교회에서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응답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담임 목사께서 임직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2살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한테 다시 반문을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은, 저는 아직 안수집사도 안 했고 아직 나이가 제가 32살인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나 보다 생각하고, 그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끝나고 중직자 훈련을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매주마다 해주셨잖아요. 그 훈련을 계속 섬기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피택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임직식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임직을 두고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제가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죠. 내 나이 이 32살에 이 30대 초반에 내 인생 하나님께 완전 올인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배 참석하고 교회 헌신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교회의 모든 시간표 쓰게 아예 다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왔잖아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이사 오셨다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면은 교회 옆에 성전 건축하기 1년 전에 이사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 옆으로 이사가 왔겠어요. 지금 세종에서 저기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계룡에서도 오시고, 전에는 박대진 장로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도 오셨거든요. 제가 그분들만큼 믿음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 아니면은 제가 믿음이 흔들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는 시간에 갈등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바로 이사 와서 교회 처음 시작부터 지어지는 완공되는 순간까지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으며 이 교회 내가 한 목숨, 진짜 이 나의 가장 열정 있는 이 시기를 올인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365일 중에서 365일을 교회에 보거든요. 네, 제가 장로였을 때, 또 지금도 장로이지만은 중직자가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와도 늘 항상 손님의 마음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 와 보니까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인 그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이 현장의 응답을 가지고 이 현장, 특별히 우리가 주신 이 교회 현장에 늘 주인된 마음으로 오니까요 달라 보이더라고요. 전에 봤던 교회 관이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니까요 진짜 교회가 왜 소중한지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임직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제일 첫 번째 주셨어요. 제가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게 응답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딱 결단 내리겠다고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제 업의 응답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제게 주신 두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은 비전 어린이집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임직을 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한 장로죠. 한 장로, 내 방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실에 들어가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선교원 한 지 8년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예틀을 버리고 선교원의 응답을 이제 인가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의 그 인가를 받아서 정말 선교원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현장 될 수 있도록 한 장로가 맡아서 해봐라고 저한테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 다른 질문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서 저희 어린이집 현장에 3년 전에 왔죠. 2018년도부터 우리 계셨던 우리 김남숙 권사님 또 황희복 선생님 또 그때 계셨던 선생님들과 또 같이 최성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얼마나 기다리셨냐면요. 저희가 하나 알아보지도 않았었는데요. 이상길 장로님을 통해서 부모 협동 어린이집을 딱 알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게 중요한 거냐면요. 많은 세상의 어린이집들은요. 세상의 어린이집들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지금도 예배 드린다고 해도 막 잡아가거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요. 다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 정부에서 이 칼을 빼댈 때가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분명히 예배 드리면 안 돼라고 분명히 칼을 빼야 될 시간표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요 모든 예배 드리는 어린이집,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 다 문 닫아야 돼요. 맞잖아요. 왜요? 원래 지금 법상에도 어린이집에서 절대 종교 교육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통해서요 부모 협동 어린이집을 딱 인도받게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골자가 뭐냐? 우리가 정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원하는 부모들이 모여서 이 응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주셨던 첫 번째 조항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복음 교육만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세상이 어떤 권력자가 하고 대통령이 하고 어떤 무시무시한 사람이 와도요 여기 왜 예배 드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어린이집의 법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라는 게 법이거든요. 우리 어린이집의 법이 우리는 올바른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복음을 한다. 예배, 기도, 전도, 찬양 다 넣거든요. 그 속에 지금 우리 비전 어린이집 멤버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전 지역 안에만 1,500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요 유일하게 복음 가진 어린이집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거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딱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평생의 언약을 딱 새길 만큼의 큰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린이집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발견했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요 완전 선생님과 학부모가 교회가 하나 되는 응답을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모여서요 찬양하고요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 등원하고 나면요 10시 반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함축되고 그 렘넌트에게 맞는 수준에 맞게 말씀 딱 전해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각 반의 교실에 선생님들 들어가가지고요 또 연령에 맞게 성격에 맞게 기질에 맞게 또 다시 재해석해줘요. 그런데 없어요. 근데 세상 거는 안 하냐? 세상 모든 교육도 복음으로 다 재해석해가지고 다 전달해줘요. 세상 어린이집들은 오너가 있어요. 오너가 있다는 얘기 뭐죠? 이익을 창출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어린이집은 저희 선교원은 오너가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받아서 다 렘넌트들에게 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 그렇게 헌신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일에 조금 심부름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렘넌트 했지만 저도 렘넌트였지만은 이 렘넌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자라나고 있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이 가치가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냥 일반 어린이집이에요. 일반 어린이집 그냥 예배 드리는 일반 어린이집이라니까요. 그 영안을 두고 보니까 세상의 유일한 어린이집인 것 같더라고요. 작년 한 해 우리가 평가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 평가 인증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그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거 올해 만약에 평가인지 받는다 1월 달부터 막 스트레스 받아요. 1월 달부터 11월 달에 있다 1월 달부터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그 서류 만들어야 되고 막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저희가 작년에 평가인증 받을 때 평가관이 세 분이 오셨는데요, 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원래 탈탈 털어내거든요. 먼지 한 톨까지, 회계부터 모든 잘못된 부분, 회계 빼고요,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다 들춰내는 게 그 평가인증이거든요. 그걸 다 끝내고 나서 3시에 딱 그 평가관이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여기 어린이집은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 여쭤보니까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보내는 부모의 표정을 보고, 일하시는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까 여기는 진짜 행복한 어린이집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불신자들도 아는구나. 이게 표정에서 드러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드러날 수가 없는데 불신자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더라니까요. 뭐 당연히 결과야 뭐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지만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죠. 거기에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희 대전 지역의 지자체에서 협동 어린이집 가운데서는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게 저희 선생님들이 당연히 뭐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은 그 노력 여하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집을 통하여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증거로 저희들이 주셨다니까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하는데 조리 선생님이 이제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전날까지 2019년 3월 1일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어린이집 조리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근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황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얘기하니까 대표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하냐 그러더라고요. 야 대표 다른 목사님이야.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야, 뭐 난감하죠. 저희 한전전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진짜 할 사람이 없냐? 너밖에 없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밥을 하는데요, 마치 천사가 와서 제 팔을 거드는 것 같더라고요. 신비주의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밥을 하고 막 하는데 랩런트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어주는지 참 신기하죠. 제가 또 이거 제 자랑 같아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요, 작년 여름 우리 방학이 끝나고 어떤 한 랩런트가 방학 기간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입원했냐 물어보니까 요즘에 그런 게 없는데 영양 결핍으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그 랩런트가 퇴원을 하고 계약을 하고 왔어요. 어린이집에 그날 와서 밥 3공기 먹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 랩런트들이요 밥을 맛있게 먹어주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늘 식비가 오버가 돼요. 왜요? 어린이집 같으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우리는 오너가 없으니까요, 랩런트들 풍성히 먹이는 거예요.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히 먹여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시간표를 속에서요 뭐를 발견하게 하셨냐, 나만의 것, 나의 현장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현장에 완전 언약 가지고 올인하니까요, 올해 아마 어린이집 찬양 중에 언약기차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 제게 주신 미션 붙잡고요, 강단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 비전 랩런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뭐가 있을까 하다 기도하다가 제가 말씀 듣고 나서, 강단 말씀 듣고 나서 찬양을 썼어요. 가사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오직 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했거든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뿌뿌 이랬거든요. 제가 그거 그냥 지은 게 아니고요, 그 주간에 하나님 주셨던, 계속 담임 목사님 주인 바꾸라고 계속 하셨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 딱 붙잡으면서요, 우리 랩런트 전달하는 찬양 만들었다니까요. 지금도 또 찬양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 미션을 주셨을 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심부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또 부르시더라고요. 한장로 내 방으로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 들을 때마다 또 뭐 시키시겠구나. 근데 그 목사님 주시는, 저는
그 목사님이 저를 뭘 시킨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허투루 들은 적이 없어요. 다 그 말씀 메모해 놓고, 오죽 했으면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요, 녹음기도 켜놓고 얘기해요.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이 너무 귀중한 분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 나왔잖아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요 그냥 65세 할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네, 너무 표현이 좀 저기 했나요?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요, 제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이고 제사장의 말씀인 거예요. 제게는 왕의 말씀이라니까요. 안 그렇겠냐고요. 아니, 그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지고 성취되는 현장을 봤는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제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맛을 보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부르셨어요. 그러시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민족을 살려라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이미 와 있는 세계복음하고, 다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여실 건데 우리 교회도 이 다민족이 필요하다. 다민족 사역. 그때 한창 저희 교회 그 바라카 레반트가 와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말씀 또 미션을 딱 붙잡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뭐 영어를 잘하고 뭘 하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영어도 뭐 그냥 짧은 수준인 거지 깊게 뭐 할 수 있는 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주신 말씀 붙잡고 뭐 했냐? 기도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요,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사모를 하면서 나의 미션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라카가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들어서 바라카 데리고 1년 동안 계속 다락방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니까요. 가서 그냥 말씀 나눈 것밖에 없는데 계속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년 5월 23일 날 저희 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그때 용문동 캠프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를 짜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오선순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장로님 빨리 여기 세민요양원에 좀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여기 지금 다민족이 있는데 빨리 지금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간병인 분이 와 계시는데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계속 우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 오선수 장로님께서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고 있다가 캠프 날에 저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우리 전전미 간사님 모시고 같이 갔죠. 가서 보니까 진짜로 울고 계시더라니까요. 눈이 막 퉁퉁 부어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8월 달에 한국에 왔다가 이분이 너무 한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 하면서 돈도 벌면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원래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둘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려대학교 어학당에 원래는 이번 연도 1월 달에 들어가기로 하고 미리 한 반년 정도 먼저 와 있었다가 그 전동 킥보드, 그 킥보드 그 안에 충전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충전을 집 안에서 충전하다가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뉴스데스크에서 나오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전지료 관련된 법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고 나서부터 4일 동안 눈물이 끊어지잖아요. 안 그렇겠냐고요. 자기가 초청한 자기 제자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이나 아니고 둘이 다 죽었으니까요. 이분이 완전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다른 말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했어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너무나 슬픈 일 같지만은 당신이 겪은 그 일보다도 하나님이 현장에 버려진 그 영혼들을 보면서 더 가슴 아파하신다. 당신이 지금은 울고 있지만은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거다 얘기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내 제자가 둘이나 죽었는데 감사하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니까요. 지금 당신이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조금 가라앉아졌어요. 바로 옆에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갔어요. 찾아가가지고요. 이분은 이제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영어는 그래도 소통이 되더라고요. 말씀 전해드리고 또 이분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상처가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밖에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니 SD 카드에다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를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분 핸드폰에다가 꽂아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24시간 들으시라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이어폰 꽂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러시아로 된 거를 A3로 뽑아가지고요. 그분 있는 병실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그분 자는 머리맡에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거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치유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장 들어가면서 했는데요. 딱 일주일 지났거든요. 일주일 들어가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뭐냐고 제가 보니까 자기 이 건물에 있는 러시아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 전도 리스트를 딱 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분한테 전도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분이 말씀 계속 듣다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딱 듣게 된 거예요. 11명 이 리스트를 주면서 이미 벌써 전날에 3명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다 같이 화를 내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감사함으로 듣는데 왜 저들은 복음을 거부하지 하고 말씀을 딱 들었는데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뭐라고 그러냐? 전도 이전에 기도라고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 누가 사역자가 있지 않아도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성령이 이분을 성령 인도하시더라니까요. 그렇게 계속 이분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는데요. 갈 때마다 이분이 저 할머니는 복음 들어드릴 사람, 저분도 필요한 사람 계속 마음의 이 작업을 하시다는 거예요. 조장 역할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할머니도 복음 전하고요. 그러다가요, 이분이 가장 친한 친구를 또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같이 일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분한테 꼭 복음 전해달라. 온 날 바로 저희 선교원에 모시고 와서 복음 전해드렸거든요.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정희상 집사님이 이후에 들어가서 계속 사역을 하셨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 다민족 현장에 그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 위기와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다민족이 복음으로 치유되니까요, 이 한 분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가져가지고 또 부목사님 가져가지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때 금요기도 때 잠깐 참여했다가 가셨어요. 가셨다가 올해 2월달에 다시 오셨는데 그 사이에 자기 아들, 딸, 자기 손주, 자기 친구들까지 싹 복음 전해가지고요, 매주마다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올해 2월달에 다시 또 서울 정릉 요양병원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교회 사역자를 연결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간병인들은 24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그 성도님 한번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간병인들은 24 옆에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치매 노인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계속 들어가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사문을 포럼해요.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매주마다 저희 강단 말씀 또 보내주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저랑 같이 이 말씀 포럼 한다니까요. 이 다민족 사역 하나님이 급하시는구나. 근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저희 미션을 주니까요, 가서 한 건 할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오직 제자만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이 예배드려 있더라고요. 지난해 5월달이었죠. 그 같은 비슷한 시기 때 저희 어린이집 우리 성기원 랩런트들 데리고 여기 항상 일주일에 날씨 좋을 때 한 번씩 캠프 나가거든요. 그냥 놀이터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한 명씩 다 전도지 들고 나가요. 그래서 그 랩런트들이 가가지고, 랩런트들이 어른들이나 막, 근데 얼마나 잘하냐면요, 아이들은 거리낄 것이 없잖아요. 우리 윤언이를 예를 들냐면요, 윤언이가 제일 잘해요. 그렇게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 황준희 집사님이나 김선주 집사님이 전도자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저기를 잘하셨냐면은, 랩런트가요 7명 8명 앞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한 번 뭐 긴장도 안 하고요,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행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7분이 막 박수 치면서 듣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한 번에 7명 영접했다니까요. 기존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저희가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캠프하러 현장 나가는데요. 그때 어떤 아프리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랑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눈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으니까 다민족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갔죠. 가가지고 막 안 되는 영어 하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찾아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니까 이분이 영접 기도까지 다 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구나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나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한국말로 나 목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자기가 여기 나사렛 신학대학교, 천안에 있는 나사렛 신학대학에서 학부 4년, 그 다음에 석사 4년, 그 다음에 박사 5년 해서 총 13년을 공부한 신학 박사인 거예요. 벌써 이미 옆에 성문교회 부교역자로 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신학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 장로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시냐, 자기가 이 말씀 같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담임 목사님 문 열어주신 고려대학교 다락방 현장에 그분 모시고 갔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 모시고 가니까 이분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니까 이분의 마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류 목사님 메시지 계속 보내니까 저 키 작은 스트롱가이가 누구냐, 스트롱가이. 예. 뭔가 본 거죠. 그러더니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어떻게 만나지? 비서실에 아는 사람도 없고 류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거든요. 어떻게 만나지 하다가 화요 집회에 이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류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있잖아요. 뒤에 거기에 딱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딱 내릴 때 그때 인사를 드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딱 류 목사님 차가 딱 들어가 서 있다가 차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김창현 목사님 오시기 전에 바로 달려가가지고 이분이 우간다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목사님하고 꼭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떨결에 사진 찍으시고 사인해 주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게 완전 충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화요 집회, 새가족 훈련, WRC도 같이 갔죠. 그리고 다민족 수련회 다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요, 담임 목사님께서요, 작년에 이제 12월 29일 날 이분이 이제 비자가 만료돼서 가게 됐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 미션 주셨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 30명 모아놓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가겠다고. 우리 한 장로랑 같이 가겠다고. 근데 올해 2월 달에 연락 왔습니다. 50명 모아놨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때 케냐에 집중훈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도 집중훈련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서수복 국장이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탄자니아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최영서 선교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그분을 제자 사역을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알류로 인도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윤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기 값은 본인이 다 되시겠다고 딱 이 중직자까지 딱 붙은 거예요. 제가 그분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담임 목사님 미션을 통해서요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을 분명히 주시게 있거든요. 제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뭔가 막 영적으로 막 더 민감하고 막 엄청난 응답이 있어서 제가 간 게 아니라요,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게 아마 제가 있는 현장에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미션을 붙잡으면서 어떤 거를 봤냐, 내 인생이 결국은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이 3가지 원리에서 벗어나면은 절대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건 왜 그런데요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일하게 세운 기관이 교회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죠? 다른 기관은 없어져도 된다니, 병원 없어도 돼요. 뭐 학교 없으면 집에서 가르치면 돼요. 요즘에 홈스쿨도 유행하는데요. 교회는 사라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반드시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 그리고 업과 우리 후대들의 현장, 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의 응답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 딱 붙잡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당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저는 이 세 가지로 저는 좀 결론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빈 곳을 찾아 강단으로 채워줘라라고 썼거든요. 왜 그러면 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강단으로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 말씀 듣죠. 저녁 자기 전에 강단 말씀 듣죠. 그 하루 종일 강단 말씀이 뭐냐? 내가 오늘을 사는 지표라니까요. 내가 오늘 사는 기준이고 오늘을 사는 이유라니까요. 근데 그 이유와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을 산다. 그건 뭐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즉 이꼬르 불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응답이 없어요? 나한테 왜 치유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강단 말씀 안 붙잡잖아요. 강단 말씀에 내가 진짜 올인 안 하잖아요. 올인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올인하는 게 뭔데요? 말씀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전하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씀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전하고. 요 5가지 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 읽을 때요 내 믿음이 자라나고요, 들을 때요 믿음이 자라나고요, 말씀을 말할 때요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을 전할 때 살아서 움직여 역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치유사역자 팀이 들어가 있는 팀이 있는데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된 지 25년 됐어요. 25년 됐는데 9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이 말씀 듣고 술이 6개월 동안 끊어지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또 9년 동안 헤매시다가 저희 교회로 연락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말씀 듣고 싶다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우리 박은환 전사님 통해서 연락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말씀 전하고요, 또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요. 오죽 어떻게 되면 제가 처음 갔을 때 복음 선구 30개를 뽑아가지고 이분한테 매일 쓰라고 그랬어요. 그냥 쓰지 말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이분은 다른 게 중독되어 있으니까 각인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분이 쓰시더라니까요. 얼마나 글씨도 잘 쓰시는지요. 4번째 만남을 딱 끝나고 나서 5번째 만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 길게 왔는데 요약해서, 나 이제 다시 술 먹고 담배 핍니다.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지만 그만 오세요. 저 이제 지옥 갈랍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길은데 제가 요약한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문자 받자마자 바로 운전해서 갔어요. 5분 거리거든요. 가서 딱 보니까 여자도 있고요, 술도 있고요, 이분도 계시고 귀신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한 잔을 마시든 한 병을 마시든 딱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같이 치유사역자 팀이 다시 정리를 싹 하고요, 말씀 다시 주고 정리하고 예배드리고 2시간 포럼하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이분이 술을 드시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분이 기네스, 자기 개인 기네스가 앉은 자리에서 96병 14일 동안 오로지 먹는 거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술, 수돗물, 그다음에 커피 믹스, 가루자루. 이분이 앉은 자리에서 96, 그러면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귀신이 먹인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화요일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치유 사역자 팀이 매일 들어가가지고요, 그거 다 똥오줌 다 치워주고요, 다 토한 거 다 치워주고, 술병 다 치우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가면 또 반복 또 돼 있어요. 또가 다 치워주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 주였죠.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가보니까 목요일 날 이분이 이제 살짝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또 막 달려갔죠. 가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분 앞에 그 신발장에 신발이 하나, 새 신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분이 제정신이 들어서 어젯밤 귀신이 자기를 끌고 15층으로 데려갔대요. 근데 갈 때 너 이제 여행을 새로 가야 되니까 새 신발 신고 가라고. 그러고 이제 한마디로 자살하게 하려고 끌고 간 거죠. 근데 이분이 먹은 게 없으니까 13층 가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겨우 눈 떠가지고 기어서 자기 방에 들어갔더라고요. 이분에게요 23년 전에 영접을 했고요, 9년 전에도 저희 교회 6개월 다녔다니까요. 이분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은 들었지만은 이 말씀이 이분에게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보여지고 들려지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분이 제정신 차렸길래 가서 또 예배 드려지고 119 불러가지고 의지대 병원 응급실에 보냈어요. 어제 아침에 퇴원하시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서 와서. 근데 이분이 모를 줄 알았는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드려지고 치워주고 너무 감사하다고요. 진짜 자기가 빨리 회복해서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 현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멀리 있는 막 저기 막 미국에 있는 이야기 아니고요. 지금 우리 당장 옆에 살고 있는 옆집 이야기거든요. 현장에 아직도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인생의 서론에 매여가지고요. 바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싸움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요. 막 나중에는 막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막 가슴이 막 절절해요. 이 귀신이 사단이요 적당히가 없거든요. 저 정도 먹었으면 좀 그만 버려질 법한데 결국은 그 끌고 자살하게 만들려고 결국 끌고 가더라니까요. 우리들 현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이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돼요. 근데 뭐 가지고 가실 건데요? 강단의 은혜 없이 강단에 주신 미션 없이 뭐 가지고 가시려고요? 내 힘으로요? 그분이요 잘난 엘리트예요. 정말 그분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문제 와버리니까요 완전 바닥의 삶을 바닥보다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살리려면요 강단 말씀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 될 때 비로소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제 또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저희 교회로 우리 전전임미 권사님께서 전화 받으셨는데요. 신앙 상담 받으시고 싶다는 분이에요. 저희 교인 말고 다른 교회인데 자기 출처도 밝히지 않고 상담 받고 싶으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저한테 너무 부럽대요. 왜 부럽냐니까 가학여세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그냥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거기에 성도로 있는 자체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축복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 남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남들도 아니 그 말씀 속에 있는 성도님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이 행복은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남의 집에 있는 그거 기웃거리실 필요가 없어요. 내 응답이 내 이 현장에 있는데요. 왜 내 응답 못 발견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현장에 버려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현장은 다 버려져 있어요. 다 세상이 포기한 현장들이에요. 그 현장에 우리가 노바디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선택 사항이 아니라 복음에 가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 가지고 그 현장에 답을 줄 때 살아난다니까요. 진짜 치유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버려진 곳에요 반드시 이 말씀 성취의 증거 가지고요 증인으로 가면요 증인은 그 앞에서요 서 있기만 해도 응답이 돼요. 이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증인은 그 현장 가기만 해도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류 목사님 계속 간증하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말씀의 현장,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렘넌트들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방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강단 말씀 성취의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갔다. 내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요. 내 가정 가문, 남편에게 붙어있던, 내 자녀에게 있던 모든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정에 무너진 곳을 다시 강단으로 세워라라고 결론을 잡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체험했거든요. 저희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만은 저희 가정과 관계되어 있는 처가, 사돈,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들은요 다 복음화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육신적인 도움을 주거나 막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성취한 거, 성취 받은 거 그냥 증거했는데요. 시간 지나니까요 다 돌아와 있더라니까요. 다 돌아와가지고요 강단 말씀 속에 있더라니까요. 다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다 있다니까요. 저희 가문에서 매월 둘째 주마다, 어제였었죠, 매월 둘째 주마다 저희들이 가문 지교회 예배를 드려요. 저희 아버지 친가댁 형제들이 6남매가 있는데요. 제가 다 세보니까 38명이에요. 38명 중에 25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떡을 떼면서 진짜 나머지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근데요 매주마다 한 명씩. 어제도 저희 사촌동생 한 명이 와서 영접하고 지금 다음 주 임마누엘 서울교회 등록하거든요. 우리는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니까요. 내 남편이 언제 교회 오나요? 내 자녀가 언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나요?
내가 강단 말씀 붙잡는 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강단 말씀의 이 성취의 증인될 때 그때 그 현장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응답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비로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내세울 거 없고 사실은 뭐 잘난 것도 없는데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진짜 한 번 내 인생, 그냥 제 시간 뭐 따로따로 분리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모든 인생을 교회 주의 일에 올인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의 증인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듣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강단 말씀 성취의 증거가 가진 증인되어서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시며 진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사오니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영원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릴 지역 영적 사령관으로서 강단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모든 CVDIP를 발견하여 해답을 주고 살리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강단 말씀의 생을 건 자가 되어서 우리 중직자를 뛰어넘어서 시대 살릴 치유와 서밋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대전과 중부권을 살리며 더 나아가 이 민족과 237 나라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쓰실 줄 믿사오며 권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